기자가 예수님의 인생을 단 한 절로 요약하면서 그의 인생을 통곡과 눈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말하지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제가 이 설교를 한 게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벌써 9번째입니다. 지난 특세 때 계속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시작해서 지난 첫 주일, 오늘 두 번째 주일, 지난주 특세와 금요일까지 6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그 눈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서럽게 울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볼 수 있지요. 에서는 호박죽 밥 한 그릇에 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을 울게 됩니다. 에서더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가끔 보면 내 욕심 때문에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흘리신 그 눈물이 자기 뜻, 자기 욕망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마지막에 또 그렇게 흘리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눈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눈물이다. 인생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울고 시작합니다. 안 울면 울라고 막 엉덩이를 막 때립니다. 그 신생아 엉덩이를 때려서 어쨌든 울게 만듭니다. 울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태어날 때 안 운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인생은 울음입니다. 떠날 때는 한 줄기 눈물을 쭈루루 흘린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는 마지막 눈물 한 줄기를 쭈루루 흘리고 죽는데, 눈물을 실험실에서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눈물 속에 물이 90%입니다. 소금이 7%입니다. 단백질이 2%고 점액질이 1%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눈물은 소금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7%니까요. 그러나 이 눈물은 그냥 소금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눈물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볼 때 가슴이 찡해집니다. 누군가가 막 울면 우리 마음도 막 찢어집니다. 부모의 눈물을 보면 자녀가 회개합니다. 자녀의 눈물을 보면 부모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눈물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사라지면 감정이 메말라요. 왜냐하면 눈물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 눈물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우리는 슬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슬픔뿐이 아니죠. 슬퍼도 눈물 흘리지만 우리는 너무 기뻐도 눈물 흘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아도 막 눈물을 흘려요.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을 흘려요. 누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너무 서러우면 서러워서 울어요. 사람이 배고프면 배고파서 서러워서 또 울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너무 외로워서 또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메마른 것은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내 눈물이 메말랐다. 내 은혜가 메말랐구나. 내 예배의 눈물이 메마른 것은 예배의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것은 내 기도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거예요. 내가 찬양을 드려도 거기에 은혜가 없고 눈물이 없는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은혜가 메말른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눈물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를 말했습니다. 천국에는 마른 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그래서 눈물이 없는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야 세상의 안목에 찌들어 있는 우리 눈에 있는 모든 그 찌꺼기들이 다 씻어 들어가고 예수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예수의 삶과 사역을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통곡과 눈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통곡과 눈물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늘 울면서 슬프게 지난 그거 아니죠. 예수님 속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너희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은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의 삶은 또 통곡과 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웃었다는 말은 없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말은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운다는 것은 뭐가 부족해서 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인격을 가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배짱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간절함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맹숭맹숭하게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우는 건 왜 우나요? 사람이 우는 이유는 한 3가지로 보면, 첫째는 너무 사랑해서 운답니다. 너무 사랑하면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사랑이 울게 한대요. 부모가 우는 이유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는 거예요. 자녀가 못난 삶을 살고 바르게 못 살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우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해서.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를 생각하면 웁니다. 부모가 그리워서 울고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울고 그래요.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국을 위해서 웁니다. 조국을 위해서 펑펑 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웁니다. 교회가 영적인 잠에 어서 깨어나도록,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방 민족을 보며 선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방 민족들을 보며 웁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는 이유는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울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없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어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왜요? 자기로서는 능력이 없거든요. 이걸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막 울어요. 서러워서 웁니다. 배고파서 웁니다. 아파서 웁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울어요. 우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울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서 울어요. 또 세 번째로 운다는 것은 반면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복할 때 울게 해요. 희망을 보일 때 사람을 울게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운다고 했잖아요.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면 죽어요. 아이가 우는 것을 보면 아우, 이놈 살았구나. 아우, 이놈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배당에서도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저 사람 은혜 받았네. 아, 저 사람 이제 큰 일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울어요. 그러면 아직도 때가 안 됐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울으면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그런 거예요. 정서적으로 다 부서진 사람은요, 울음이 안 나요.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난대요. 안구 건조증에 걸린 것처럼 눈물이 안 나요. 그게요, 자기가 일부러 흘린다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없는 사람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독했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자식 보고 그렇게 우는데도 이 자식은 하나 울지 않아요. 그러다가 탕자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그는 돼지우리에서 울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울어요. 그래서 돌아가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어요. 눈물이 회복되니까 그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강박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통곡하고 치유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것은 영육간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예배당 와서 많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는 거 좋은 거예요. 아니, 습관이 됐다고요? 그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을 걷어가시니까 그렇게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난대요. 아무리 애를 써도 눈물이 안 난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울으면 강팍한 심령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어두웠던 영안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렇죠. 하나님, 이 황금교회에 은혜의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때 예배의 눈물, 기도의 눈물, 찬양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 우리 이곳에 넘쳐나요. 전도의 눈물도 넘쳐나요. 전도도요, 그냥 말로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밥 한 그릇 사준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붙잡고 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혼은요, 그냥 움직여지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은 눈물 없이 비판만 했어요. 남을 정죄만 했어요. 눈물 없는 정죄와 비판은 단지 정죄와 비판일 뿐이에요. 사랑 없는 비판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세 번의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 첫 번째로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올라가셨을 때 유월절을 멀리서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자기 조국을 위해 운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멸망할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아주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 울음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37년이 흐르고 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 장군이 로마의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로마 군사들이 공격해 올 줄 알았는데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을 에워싸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성 안에는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고 물자가 떨어지고 아비 규환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 기록에 의하면 어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삶아 먹었다고 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로마 군사들이 와서 공격을 하고 성을 가만히 에워싸고 있으니까 안에서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이, 군병들이 무차비 죽이는데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지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부족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었는지 그 십자가 만들 나무가 부족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이 죄는 나와 상관없다, 너희가 당하라 할 때에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는 말이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당하리이다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그 죄값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돌아가시고 37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그 역사가 계속 흘러와서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살아남은 자들은 그렇게 또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듯이 우리 성도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두동강난 한반도를 보면서 주여 언젠까지 우리 민족을 이렇게 두동강으로 남겨두실 것입니까? 울어야 돼요. 침체된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드려야 돼요. 주여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이 지금도 절비하게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울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왜 저래 굶어 죽습니까? 저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저기에 먼저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 거리마다 그렇게 많던 예배당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많던 성도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없이 죽어가는 이 민족의 우리 동족들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중환자실에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분이 있어요.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져요. 그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김금행 권사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던 최우식 목사님도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 영혼을 보면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면 울게 된대요.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봐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봐. 나사로를 위해서 다 우시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것은 나사로를 죽게 한 그 사망을 보면서, 사망 권세를 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죽게 한 그 사망, 그 사단마귀, 예수님은 그 영혼이 사망의 노예가 된 인생을 보면서 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지옥 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구원받은 성도 우리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보고 울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면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줄 거예요. 그 마음이 뒤집어질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세요.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리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십니까?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근심입니까? 아니면 탄식입니까? 어떤 성도의 마음은 주님이 보면 참 기쁘다 이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의 마음은 슬픔일 거예요. 예수님이,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지한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줬어요.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참 억울하다. 그때 그 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 말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볼 때에 우는데 예수님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그것도 같이 표현되면 좋지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울지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정도로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가 당한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셨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우셨어요.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사명을 위해서 우셨어요. 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거기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어떨 땐 내가 지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그만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땐 도망가고 싶고, 어떨 땐 숨어버리고 싶고, 어떨 땐 난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싶을 그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저놈들 복수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 언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사명대로 살다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가난해도 좋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아주 많은 사람의 다양한 눈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쫓겨납니다.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어린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 그 더운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그 하갈이 목말라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보고 웁니다. 서러워서 우는 거지요. 인생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우는 거지요.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와 아들이 우는 거예요. 야곱이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훔쳐서 축복을 받고 미움을 사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약복강가에서 딱 섰는데 돌아가면 외삼촌 라반이 돌아왔다고 죽이려고 하고, 이 약복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그 밤에 그 약복강가에 앉아서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웁니다. 두려워서 웁니다. 울고 있어요.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해서 멸시받는 그 여인, 옆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자기는 그 멸시를 견딜 수 없어서 성전에 나와서 술 취한 여자처럼 나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멸시받아서 서러워서 속상해서 외로워서 그렇게 그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이면서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며 두려워서 울고 절망해서 울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자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눈물을 가만히 보면 내 욕심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물을 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그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 눈물을 닦아서 하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물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우물물을 캐서 먹게 하시고 그와 그 아들에게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야곱의 눈물을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형 에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오던 그 마음이 그 동생을 와락 끌어안고 화해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한나가 흘렸던 그 슬픔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흘린 그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에게 15년의 수완을 더 살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위해 울다가 나의 아픔과 서러움과 절망을 위해 울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은혜 받으면 눈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의미가 바뀐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눈물이 이제 다시 눈물 안 흘리나요? 더 많이 흘려요. 그런데 눈물의 의미가 달라져요. 인생의 아픔과 서러움의 눈물을 구원의 감격의 눈물로 바꾸어 주셨어요. 다윗은 말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면서 그는 눈물로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흘렸던 이 눈물을 이제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예수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눈물을 흘려보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만 울고 내 욕심에만 울고 내 서러움에만 울지 말고 이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울고 이 나라를 위해 울고 힘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임할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원해요.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그 영혼에게 내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울게 합니까? 사랑이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사명이 우리를 울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명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능력이 없으면 운다고 합니다. 아파서 우십니까? 배고파서 우십니까? 외로워서 우십니까? 서러워서 우십니까? 주님 앞에 우세요. 우리 예수님은 멸망할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오늘 네가 그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나도록 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눈물을 닮아 이제 나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울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수를 말씀을 더 듣고 깊이 생각해 예수 보는 그리스도의 눈물을 오늘은 깊이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고 생각해 묵상하게 보았습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왜 울게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울지 않아도 눈물을 되시는 담기를 그분, 원합니다. 전능하신 이 나라와 이 하나님께서 민족, 무엇이 주님 부족해서 불쌍히 여기는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너무 아버지 이 나라를 사랑해서 바라보면서 너무 아버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릴 수 정부를 있는 위해서 웃었고 우리 모든 너무 성도들이 사랑해서 되게 해 영혼없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죽어가는 나라가 영혼들을 우상을 바라보며 숨기고 오셨습니다. 이 너무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숨기지 하나님의 사명을 못하고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몸부림쳐 위대한 불안 아버지의 모습을 헌법과 보일 눈물로 때에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를 앞에서 위해서 우리가 울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여, 예수님처럼 이 안에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되게 하여 눈에서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한 하여 영혼을 주옵소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떠나지 그 영혼이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은혜의 소망하기를 담비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흘리며 하나님 앞에 홍수처럼 기도하는 이 전에 저희들이 될 흘러넘치게 수 하여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우리도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는 그 눈물이 주님을 아버지 우리의 닮아가는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사명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게 영적인 하셨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피를 흘리며 뿌려도 하나님 앞에 숨 기도하며 사명자에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되지 성도들 되게 않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울었던 다윗처럼 다윗은 그의 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울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운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모세도 그 사랑하는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면서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도 평양을 바라보며 대동강아 울어라, 평양아 울어라 하면서 그렇게 고통해하는 조국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은 고통해하고 있습니다. 두동강이가 나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나라 이 땅을 두동강 상태에 놓아두시렵니까? 저 북녘 땅에서는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없이 죽어가는 동포들이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여, 저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나사로의 영혼 때문에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예수 없이 죽어가는 그 영혼 붙잡고 울 수 있는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했던 그 예수님의 아픔 때문에 울기 이전에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복수심에 운 것이 아니고 억울해서 운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주여, 이 땅에서 올해의 집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울게 하여 주시고,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울게 하시고, 장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또 주일학교 교사가 성가 대원이 각 부서에서 맡긴 바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성도들이 어떤 눈물을 흘리든지 주님 기억하시고, 눈물 흘리던 그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한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나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멸망할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울고, 한 영혼 예수 없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울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